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이 아침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얼굴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미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모든 고백과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는 그 교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으나 예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교회가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가 정직하다면 그 예배 한 번만으로도 그 예배, 그 교회가 어떠한 신앙 정신을 따르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도 교회의 얼굴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서의 말씀 나눴고요. 자, 이제 예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중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성례를 행하는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자, 말씀과 성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 이렇게 봐야 돼요. 개혁교회에서는 성례와 말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례가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성례와 말씀 이렇게 봅니다. 거긴 성사라고 말하는데,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례는 말씀과 함께 가장 탁월한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뭐죠? 성찬과 세례. 왜 이 두 가지만 거룩한 예시로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제정하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사가 많았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은 뭐 가톨릭 교회를 특별히 제가 싫어하거나 디스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서는 이제 대조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중세 교회에서는 이 성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공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더 보상받고 또 공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몇 가지 성례가 더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성찬 말고도 또 견진례라고 해서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우리처럼 입교할 나이가 되면 다시 가서 또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를 견진례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때 세례를 또 받냐면 어릴 때 받은 세례는 유아 세례는 부모에 의지하여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의 세례라고 보지 않고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지나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견진례를 받으면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언약의 정신 때문에 부모의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좇아서 부모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잘 믿음 안에 양육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시인하고 인정받는 입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제2의 구원받을 수 있는 더 확실한 기회로서의 견진례를 받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로 그러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신부가 전해주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또 성례가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한 병자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중병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를 대동해 가서 특별히 죽기 전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확실한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떠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구원의 효과적인 징표가 교회에 있고 신부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부 성사를 따로 만들어서 죽기 전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또 세례를 또 베풉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두 가지 있는데 신품 성사. 이렇게 직분자로서 부름받는 것도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평범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소명을 따라서 불러서 직분자가 되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될 때부터 아주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보다 그 10분과 10분 사이에 그 뭐라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을 목사를 편안하게 대하지만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를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성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혼인 성사도 있어요. 혼인도 성사로 보는데 그 이유는 가정에 태어나는 이제 그 순간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예식으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도 만들어 놨죠. 다 이런 것을 성례로 만들었어요. 근데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례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 우리가 성례로 받는 것이고 성례는 그 자체로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지.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의 형태인데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성사 그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시정고백서 같은 경우를 보면 세례를 말할 때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 캐톨릭과 차이가 있죠. 그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증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약속의 확인으로서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 방편이고 또 거룩한 예식인데 이것은 공예배에 때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 세례라든가 사적인 성찬 같은 것은 개혁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성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그 분별하는 자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또 전제로 하는 것이 성찬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성찬을 행하기 전에는 신방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 성례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예전 시대하고 좀 다른 것은 예전에는 이 성례의 횟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 목사님도 가능하면 성찬도 매주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주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또 형도들의 형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적인 예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이제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의 어떤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기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는 세례를 신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매주마다 성찬을 하게 되면 목사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신방만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조금 횟수를 좀 늘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또 소망이 또 있는 그런 또 교회적인 형편과 효과를 늘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에 보면 두 가지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검정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하얀 부분의 화살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그런 순서다 이런 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례에 있어서는 성례와 말씀, 즉 성례가 말씀과 독립적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례는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때는 성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헌상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헌상은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께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례라고 헌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대표자가 나오는 것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헌상은 직접 자신이 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헌상은 헌신의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헌상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데 헌금이라는 말 쓰죠. 헌금. 헌금은 돈을 바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헌금이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돈을 바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의미적으로 돈만 바치면 되느냐.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헌금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헌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연보 이런 말을 썼었어요. 연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나누는 행위를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인데 근데 지금은 퇴색됐습니다.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좀 오래된 용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헌상이란 말을 헌상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께 지극히 우리 자신을 드린다 이런 말이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상이란 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헌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한다는 표시로 물질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합신의 헌법에 보면 예배복음 7장에 이 헌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번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믿으십니까? 사실이죠.
우리가 주어진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말미암아 살지만 돌아갈 때도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요. 그렇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 가로 열고 적어도 10분지 1 이상 가로 닫고 이 정도를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 신자답게 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에도 이 11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수입 중에 얼마라고 할 때 최소한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1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은 11조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그 의무적인 종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죠. 왜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레인들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레인들은 자기의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대신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성전과 성소의 일들을 하게끔 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세금도 있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몇 가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적어도 10분의 3, 4조 정도를 늘 세금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 또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유독히 강조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정도를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에다가 잘 드리게 되면 이제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하든 교회를 이룰 때 항상 목회자들이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얼만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땐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11조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11조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11조 현상은 그대로 인정하시지만 11조나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간악해서 야 봐 헌금 얘기 안 하니까 신약 때는 헌금 안 드려야 되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약에 있어서의 교회는 구약에 있어서 율법적인 교회보다 훨씬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숙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성숙하게 드리는 것에 어떤 열매적 차원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자유로우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뭐 지난번 우리 남성도 모임에서도 어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11조가 필요한가?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보통 일반적인 교회 상황에서는 11조를 성도의 기본으로 보는 건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삶도 헌상하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맡기신 소유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일반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런 헌상도 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한다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좋은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에서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교회를 뛰어넘어서 헌금, 연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다른 우리 동료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헌금을 했지요. 자, 이런 자발적인 성숙한 헌금의 원리들이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뭘 얼마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국 그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보셨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얼만큼 드리더라도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또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목사님 눈치를 보거나 혹시 목사님이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몰라요. 집사에 맡겼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알아요. 오히려 집사님들은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거의 파악합니다.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집사회는 사실은 집사는 교회 어떤 모세 혈관도 이렇게 보살펴야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왜냐하면 집사의 일 자체가 돌봄과 섬김이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자가 있는가, 또 왕따되는 자가 있는가, 또 어려워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보면 경제생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회가 원래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장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집사들은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려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죠? 물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집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아주 밑부분까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하는 일들인데요. 여튼 간에 사람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평균케 하기 위한 놀라운 일인데, 이건 매우 놀라운 거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방식, 헌신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런데 사실은 헌금이 모두가 동일하게 드릴 수 없잖아요. 경제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삶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평균케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무슨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1,000원을 버는 사람한테 반드시 100원을 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은 부를 또 하나님께서 선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 이런 일들에 아주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되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가 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는 조금 여유가 있죠. 네, 그런데 모두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 경제하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믿음이 더 있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평균케 하는 은혜를 또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헌금을 정량적으로 딱 정해놓고 난 요것만 드릴게 이런 사람은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이제 외국의 개혁교회들 보면 어떤 식이냐면 자신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의 어느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내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산을 이렇게 써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또 다른 일,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성도들이 자신이 이제 그 부족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또 헌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진심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은밀하게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전혀 교회에다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무조건 무기명을 하자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구약시대에도 성도가 헌금하는 것을 알았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직분자를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자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파트에서는 그 성도의 신앙의 그 추이 과정에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또 헌상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또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몰라요. 은밀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을 반드시 왼손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내가 한 것을 꼭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헌신자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또 살아가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뭐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조금만 헌신할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기도 좋은 기도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가시고 또 헌상 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권면도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자, 마지막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맨 끝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표시가 있는데, 자, 이게 성령이에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찬송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경배송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가 있듯이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도 찬송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찬송을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하율이가 장례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 힘들었겠지. 어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장례한다고 그냥. 오늘 좀 봐줄게. 조금 집중했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이제 마친 시간 되면 이제 찬송이 있는데, 이 마지막의 찬송, 이 찬송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에 대해서의 우리 화답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기여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화답의 시간이 마지막 성령에 담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세상으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멘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여기에 주기도문송을 많이 했습니다. 여튼간에 성령 찬송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남아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 참 흥미롭죠? 예배의 첫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도 시작이 됐는데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 예배 순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용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말씀과 모든 우리 그 교회 역사에 좋은 것들이 잘 이렇게 배합이 돼 있는 그런 순서인지 몰라요. 그 마지막 순서가 결국 이제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 이건 제가 좀 고치려고 해요. 사실 이제 축도란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도라고 하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축복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도 이 사회를 보는 목회자나 또 순서를 맡은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여타의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면 축도 시간에 목사님들이 또 다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모든 또 기도를 한참 해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과 뭐 교회와 우리 주변 교회와 뭐 총회와 노회와 뭐 하면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무슨 일과 무슨 일과 그래서 축도가 막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축도가 한편에 기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축도는 기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을까 늘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 말을 이제 강복 선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겠죠. 언젠가는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예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사, 하나님의 샬롬의 인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배 마무리 뭘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도 눈을 뜨고 가서 하나님의 인사를 우리가 받고 나누어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서도 굳이 뭐 눈을 기도가 아닌 이상 그러나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겠죠. 여하튼 간에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 아론의 축복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있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병행적으로 우리 종교학 시대 때도 이걸 병행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밖에 안 하셔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민수기 6장의 이 말씀 모세의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축도를 이 시간에 하는데 다들 좀 그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부유하고 깊은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의 얘기를 해도 이제 거기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교회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시면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정도를 가지고 아론의 제가 모세의 축복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론의 축복이죠. 아론의 축복에 관한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그 축복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강복선 혹은 축도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이 축도는 이제 목회자가 사회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언하는 자리인 거죠. 목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목사로부터 나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전해주는 그런 복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꼭 목회자가 나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거예요. 이게 선교 정신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이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사실 한순간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린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을 또 말씀의 사역자로, 혹은 생활의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로. 거기가 선교 사역 자리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또 복도 선포하셔서 내가 너와 이번 한 주도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은혜로운 영적인 로테이션이 이런 예배 모든 순간의 순서에도 아주 깊이 배어 있고, 또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행하는 공예배 예배 순서 전체를 제가 몇 주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시간과 요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은 참 바른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예배의 순서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자리와 또 우리 처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일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